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성령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이 땅에 오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복되다. 이것은 네가 깨달아서 알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깨달음을 주셔서 네 입을 통하여 너도 모르는 소리를 지금 다른 제자들이 듣도록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요,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교회가 도대체 저 건물은 뭐지? 어느 식당은 저기 식당인가 보다, 병원인가 보다. 근데 교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일까라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요, 이제 교회의 시작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시작되는 것,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진리들이 선포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떠나면은 대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이 그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 뭐지?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아니, 예수님 대신에 뭔가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는 더 유익한데, 그는 어느 곳에든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다라는 걸 듣고는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더니만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 어떤 일인가 봤더니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그런데 그 당시 때 방언은, 죄송한데 지금 기도하면서 하는 방언이 아니었죠. 15개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원래 언어가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이 극치에 다다랐어요. 바벨탑이라는 것을 어느 때에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인간들이 무엇을 외쳤느냐 하면은 하늘 끝에 닿는 엄청난 탑을 하나 쌓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맞짱 한번 뜨자. 우리 정도의 힘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언제까지 비를 기다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 라고 했던 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탑이 있었는데 놀랍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대를 쌓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니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보시면서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멈춰야 되겠다. 이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게 뭐였습니까? 방금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한국말을 쓰다가 중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딩호와 이러니까 도무지 갑자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상상됩니까? 바벨탑 시대에 방금까지 언어가 통해서 탑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랬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엉뚱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한국말 했다고 하는데 내 귀에는 중국말이 들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려주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위트니스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위트니스 정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렸죠. 성령이 임했더니만요, 그 당시 때 성경에 보니까 15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저들이 지금 쓰는 말이 우리 지방 방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학원도 없었고 랭귀지 코스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전혀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방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썼던 방언이 아니고 전혀 배우지도 아니했던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당시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인데, 뜻밖에도 어느 순간에 인간들이요, 각자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왜 심판을 받았는가 보았더니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려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뭡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경건치 못한 불경건한 자의 삶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는요, 나의 모든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한마디로 나를 위해 했던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모습이 바로 변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때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배우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말씀
그 위에 말씀 42절에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첫째는 초대교회가요,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다라는 것이 있다면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게, 여러분은 혹시 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입니까? 받기를 더 좋아하는 분? 어떤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 저는 스스로 말해보십시오. 저는 주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솔직히? 근데 성경은요, 받는 걸 좋아할 때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네가 사랑의 빛을 얻게 되면은,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빛이 된다라고 말해요. 와, 놀랬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고마운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갚지 말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나도 베풀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딱 한 가지 빛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빛이다. 그 사랑의 빛은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사랑만 받아도 돼. 저 부자 김 집사가, 저 부자 박 집사가 뭐 좀 쏘지, 이렇게 기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오니까요, 콩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돌아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첫 번째 코스,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연합교회에서 한때 전도사로 섬기면서 우리 승재가 태어나고 했던 그 교회가 시드니 연합교회였습니다. 그때 청년들에게 제가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올 때에 절대 빈손으로 오는 녀석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어디 가서도 좀 인기 있고 어디 가서도 환영받는 크리스찬들이 좀 되어라고. 말로만 어디 가서 교회 다니고 말로만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누구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면은, 도무지 사랑의 의미를 배운 적이 없다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 어디를 가든지 새우깡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도요, 어떤 한 희한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노총각 테너파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아마 회계 사무실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갔더니만 성가대 지휘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발성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만, 전도사님, 저도 성악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제가 개인 레슨을 좀 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살해하면 될까요? 레슨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간절함이 와닿아가지고요, 집사님,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저희 집에 오십시오. 캠시에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라 했는데 이분이
그냥 안 오고요. 올 때마다 새우깡, 감자깡 2개도 아니고 하나씩을 사오더라고요. 그때 노총각이 왜 시집을 장가를 못 갔는지 감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근데 아이스크림도요, 더울 때 오면은 좀 넉넉하게 사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때 셰어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딱 자기 것까지 개수를 4개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랬죠. 근데 한 몇 번 하고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몇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오랫동안 레슨을 한동안 했는데 하루도 그러지 아니고요, 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때 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와, 오늘은 뭐 사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대단하다. 뭐가 대단히 사온 건 아닌데 세상에 그 별것도 아닌 새우깡을 또 감자깡을 레파토리를 바꿔가면서 사오는데 기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고, 그렇다, 별것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뭔가 느껴진다,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와닿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청년들에게 절대 어디 다닐 때 가능한 한 빈손으로 안 다녔으면 좋겠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처럼 함께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자기 물건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통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공동 물건처럼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결국 세 번째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집에서는 떡을 뗐다 했지만 성전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말씀 41절부터 읽었죠. 거기에 보니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대요.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처럼 성찬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성찬을 기억하고 그들이 떡을 뗐던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유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내가 제자의 발을 씻겼으니,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 떡을 떼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부자도 가난한 자도 부족함이 없이 서로 살았대. 이 이야기가요, 신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 두세 군데가 있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던 중에요, 어느 날 하나님과 모세와 모든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원망했느냐 하면은 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을 때는 그래도 그곳에서 먹고 싶은 거는 먹었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도대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심히 속상하다라고 하면서요,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응답을 하는데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던 적이 있었죠. 그 불뱀이 물어가지고 죽어갈 때 응답을 하셨죠. 응답을 했을 때 갑자기 낫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율법과 계명을 줬어요. 어떤 율법과 계명을 줬느냐면, 누구든지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맞습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만 그래, 내가 살려주리라, 모두가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응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으로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생겼을 때에도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저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룰을 정하셨죠. 한 사람이 한 호면을 거둘 수 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 수까지 합쳐서 한 호면을 해라. 만약에 우리 식구가 5식구면은 에브리데이 5 호면을 거두면 된다. 룰을 정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에 더블로 해도 된다. 이것이 응답의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법을 정하셨어요. 응답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법을 정했어요. 그 법을 정한 것은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에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한번 보리라, 이러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섰는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4명의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취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누구는 많이 거뒀대요. 누구는 힘이 딸려가지고 조금 거뒀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으면 어차피 다 썩어버리는데 남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적은 자와 다 나누었으니까 아주 퍼펙하게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고 딱 됐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도무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기를 시작했다니만 부한 자도 뭐 차고 넘치는, 다시 말하면은 쌓아놓은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모자라는 사람들이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충만했더래요. 이상하게 결론적인 거는요, 부자는 쌓지 말라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들으시는 여러분. 부지런히 쌓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죠? 근데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쌓다가 누군가 필요가 생기면 나눌 수 있는 것은 괜찮는데 나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독이 쓸고 벌레가 먹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네가 내 말을 준행했냐 안 했느냐, 내 율법을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내가 무엇으로 증거를 볼 텐데 너의 재물이 쌓여서 종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내가 확인할 것이래.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느 날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가지고요,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놨죠.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와우,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영혼의, 자신의 영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너의 영혼의 생명도 나 여호와가 주었건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나눌 것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곧 하늘에 불을, 보화를 쌓아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어느 날 어리석은 종이 있었습니다. 못된 종이 있었댔죠. 주인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떠났건만 이 주인이요, 이 종이요, 자기를 위해서 멋대로 착복하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들려서 주인이 저놈을 다 잘라버리리라, 이 소식을 듣더니만 그 불의한 종이 무슨 짓을 합니까? 갑자기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더니만, 야, 탕감시켜 줄 테니까 얼마 빚졌냐? 100량, 50량으로 써라. 얼마 빚졌냐? 10량으로 써라. 자기가 인심을 막 쓰기 시작했지. 근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렇다, 오히려 이 세상의 악한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밖의 선한 일을 하고 있대. 근데 사실은 그 악한 종은 뭔가 생각한 게 있죠. 잔머리로 굴렸지. 내가 어차피 주인에게 이 일을 못하게 이제 주인이 오면 잘릴 텐데, 잘리고 나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힘이라도 얻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선행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과 같아. 이 땅에는 쌓아놓으면 도둑이 훔쳐갈까 걱정이 되지만 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 보화들은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장 나눌 게 없다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나 당장 나눌 것이 있다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갈등이 생기겠죠. 와, 나 많이 먹었는데 나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좀 며칠 거 모아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만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베풀 것이라. 마지막 결론적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칭송받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 외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댔어요? 왜 칭송받았습니까? 와, 대단하다. 저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 칭송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에 또 지금도 똑같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피가 섞이지도 않은 사람들과 기꺼이 예수님 안에서 나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만 성경의 오늘 마지막 결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사도들만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의 개념이 오늘은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초대교회는 엄밀하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나 전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였던 그 제자들과 그 120 문도들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면, 회개하라, 너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전한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니만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나는 물을 주고 씨를 뿌렸는지 모르지만은 거두게 하시는 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에 딱 들게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살아보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봤더니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았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칭송을 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무슨 교회가 코카콜라 판매하듯이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뜨거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교회에서는 예수를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너를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땅에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더해줄 것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재물을 쫓아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 세상을 시작한 이가 나 여호와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아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걸 더하여 줄 것이라 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쫓아가면은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만 부지런히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조금이라도 나를 손해보게 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치 않으면서요, 그렇게 아주 잔머리 쓰가면서 아주 똑똑한 척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자들도 있지 않겠느냐. 어리석도다. 평생 땀 흘리며 애를 쓸지라도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야. 이것이 죄지은 인간의 분복이었던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소관이었어요. 아니, 만드신 분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그분의 의무가 바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무슨 책임이 따릅니까? 서준을 먹이고 입히고 샤워시켜주고 학교 보내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맞습니까? 서준이는 그렇게 안 해주면 대번에 그럽니다. 엄마, 맛있는 거 내놔요. 오, 당연하게 몇 개 낳았듯이. 엄마, 배고파. 밥 해내라. 서준아, 맞나 안 맞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뭐 몇 개 낳은 것처럼 내놔라는 거예요, 서준이가. 왜? 자식이니까. 엄마는 엄마니까. 나의 엄마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100% 언더스탠이 되죠.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지은 내 능력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몸부림을 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꼭 서준이가 오늘 저녁 시간에 엄마가 틀림없이 이거 밥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 와서 햄버거라도 사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찾아나가지고 야,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일을 해가 세차 청소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돈 좀 벌어서 햄버거 사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다. 보면 모릅니까 엄마? 이렇게 말했어요. 열받지? 와, 얘가 짱구가 얘 정신이 있어 없어? 얘 그럴 때는 부모된 엄마 아빠가 너 이놈아, 너는 네 할 거나 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정재야, 네가 해야 될 거는 공부다. 오직 공부다. 얼마나 요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형들보다도 부족함이 없이 막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키우고 있나 걱정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저희 집 세 아들은요, 진짜 뭐 빵이 이만큼 있어도요, 하루 이틀이면 끝장납니다. 와, 정말 어떻게 키우지? 걱정, 근심. 그러나 저는 우리 정재 보고 나가서 돈 벌어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정재야, 너는 그저 집에서 엄마 아빠 형들이 주는 거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거, 그게 네 잡이 아니고 너에게도 의무가 있다.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이 녀석아, 공부에 집중해. 딱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맞죠? 옳소. 네. 자식들 들으라는 거죠. 옳소. 모든 부모가 그거밖에 기대하는 게 없죠. 그저 아빠 말에 계명에 순종해주고, 하은아, 그저 엄마 아빠 이야기면은 예 아빠 언더스탠이 안 돼도 트러스트 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죠. 엄마의 아빠의 깊은 뜻을 어떻게 자식된 도리가 자식 입장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면 트러스트 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언더스탠을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먹이고 입혀줘? 어떻게 먼저 그 나라가 그 음악 구한다고 살아갈 수 있겠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애를 써야지. 나도 좀 노대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불쌍한 인생들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다. 그 의미는 영도 육도 오직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자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대. 돈 버는 일에 평생 아주 목숨 걸고 살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야. 나 여호와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로 저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여러분은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며 차고 넘쳐서 이웃과 나누고 함께 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라.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울 것이니 너의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어라. 주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습니다. 너희가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 방언도 예언도 어떠한 은사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지요. 너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온전한 것이 임하게 될 때 다 패하게 될 것인데, 그 온전한 유일한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